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께 우리의 시선을 맞춥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까지 막지 말게 하시고 더욱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중보와 열방의 회복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한 내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함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날 지키시고 인도하네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나의 소망 주 따라가리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날 지키시고 인도하네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나의 소망 주 따라가리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난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그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니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니 나는 살아서
나를 살게 해 주사되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십시다. 소망 없어 길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넌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너는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너는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소망 없어 길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넌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과 같은 새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죄에서 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아멘.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주님의 뜻 하늘보다 높고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고 이 권사회에서 후원하시는 유호종 목사님, 발리 한인교회와 한국어 학당 사역을 통해 힌두 지역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둘째, 엑츠브릿지 각 부서 임원단이 축복 속의 감사의 고백으로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셋째, 송구영 신예배를 통하여 한 해 동안 받은 감사를 서로 나누고 다가올 새해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고 이 권사에서 후원하는 유호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발리 한인교회와 한국어 학당 사역을 통해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그 땅에 전해지는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부서를 위해 수고한 각 부서의 임원단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과 헌신이 부서를 회복시키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오늘 부서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격려, 기쁨과 감사를 서로 나눔으로 인하여 2020년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목요일 송구영 신예배를 통하여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다가올 2021년 새해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함께하는 마음을 공유하게 하셔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원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숨조차 쉴 수 없이 답답했던 2020년을 떠나보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그 숱한 고통의 시간들을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참담한 상황들을 하나님 모두 다 가슴에 묻고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환난과 고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워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들의 그 처절함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모두의 교만과 죄악의 결과인 것만 같아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붙잡고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온전한 반성과 회개의 역사가 우리들 삶에 구별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지혜롭게 찾아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물질과 욕망의 갈증으로 인하여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삶의 몸부림이 나의 유익과 욕망의 충족에만 편향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실수와 모든 죄악의 행동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결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핍박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동안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받는 은혜가 우리들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로 회복이라는 헌혈 운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헌혈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로 흘린 피의 아픔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마스크를 쓰고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다드림 찬양대와 디스페이트 찬양팀의 수고도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아프고 힘들었던 마음들을 모두 다 비우고 새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행복하다는 말로, 감사하다는 말로 하나님, 매일매일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금년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의지대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모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처소 속에서 주의 전을 바라보며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살로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도우는 일들과 오늘 헌혈하는 일을 통해서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세상 속에 함께 더불어 나누기를 원하는 생명사역으로 감당하오니 하나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의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산제물 되어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구별하여 아버지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주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저들의 생업의 현장과 또 자녀들과 가정 위에도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사업장을 통해서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감사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먹는 약이 하나님 효력이 있게 하시고 세우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의 지혜가 더해지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암으로 하나님 마음에 상실감을 가지고 절망을 갖고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하나님 주신 그 언약에 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좌우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를 좀 나누시겠어요? 축복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서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저녁 7시 30분 1부, 2부는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벌써 동해안으로 가는 해맞이 그 기차가 다 매진되고 호텔도 다 매진됐다 그럽니다. 나름대로 한 해의 시작과 마지막을 잘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신앙적이고 더 영적인 그런 모습은 없을 줄 압니다. 또 이번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여러분 집에서 드릴 때에 패키지를 여러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드린 예배가 아니라 이 패키지를 통해서 패키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안내와 함께 더불어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집에 패키지가 가야 됩니다. 가기 위해서는 주소가 정확해야 됩니다.
주소가 틀린 분들은 오늘 중으로 교회로 꼭 연락해 주시고, 또 이사 가셔서 연락을 안 하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는 나오시지만 등록 안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들도 괜찮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등록 안 한 분으로 이렇게 해서 또 따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받지 못하시면 교회로 연락하셔서 교회 오셔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가지고 같이 이번에는 전 교인이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패키지 안에는 여러분 가족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 있는 가정은 청소년을 위한 패키지, 또 아동부가 있는 아동부를 위한 패키지가 또 따로 있고, 365일 금식에 참여한 분들을 위한 기념품도 참여한 분들에게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송구 영심 예배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큰일 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받으실 수 있고, 또 목회 서신도 같이 넣어서 여러분에게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인사하는 담임 목사 인사말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5일 금식기도를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이 허락 안 되어서 나는 하루 종일 하기를 못한다 그러면 그 가족끼리 그 금식을 좀 분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 한 사람을 넣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어떤 형태든 예배를 위한 금식기도에 꼭 좀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연세가 드시고 또 몸이 약한 분들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도 꼭 참여하시는데, 금식기도 할 때 가장 은혜 받는 분이 본인입니다. 본인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아직도 빈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는 신년 예배 때에 신년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 안 하시는 것 알죠? 강조하지 않는 것 알죠?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잘해 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조하는 헌금이 추수감사하고 신년 헌금입니다. 추수감사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려드리는 것이고, 신년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어느 시간 끝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건데,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이 시간이라는 이 펼쳐지는 이 뭡니까? 이 캔버스 위에 정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 봉투가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적으셔서 기도 제목 적으셔서 함께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액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지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에 귀한 예물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헌혈을 하게 됩니다. 이 헌혈 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제 구조적인 것도 하게 되었고, 이때 누가 헌혈을 하느냐, 그런 마음들이 확산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헌혈이 일주일치가 이렇게 늘 보관이 되어 있어요. 안정적인데 2.8일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위급한 사람에게 피를 나누어 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15개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가장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을 살리자, 그런 마음으로 헌혈했는데 저희 교회가 300명 넘게 지원을 했어요. 단일 교회로는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있지만 단일 교회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오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오전에 주로 하는데 불합격할 줄 알았는데 다 합격했어요. 거의 뭐 저분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분은 떨어지고, 그래서 헌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결심을 못 하셨으면 오후 4시 반까지 하니까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정말 뭐 매스컴에 크게 뭐 알려지지 않고 우리 쌀도 7,700파 한 것이 엄청나게 큰 건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알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안 알려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간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했던 것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그런 마무리의 귀한 모습,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인들 너무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온누리교회 CGN-TV 주관으로 계속 새벽 6시마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크에서 보시고 함께 또 은혜를 받으시고,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설교하시니까 여러분 다양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굿뉴스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 치시면 메신저 뉴스라고 치시면 유튜브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저를 비롯한 9명의 목사님들이 한 분이 편집을 합니다. 설교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3분 정도씩 해서 9분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앱이죠. 여러분께서 여기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뭐 보시고 난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셔서 많이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말씀이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영원한 안식 얻으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친 나를 돌아보소서. 상한 나를 치료하소서. 죄로 인해 무너진 내 영혼 주님의 손길만 구하네. 오소서 내 영혼에 단비처럼 내리사 오셔서 주여 오셔서 내 영혼의 왕이 되소서.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영원한 안식 얻으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친 나를 돌아보소서. 상한 나를 치료하소서. 죄로 인해 무너진 내 영혼 주님의 손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고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아멘. 예,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서 우리 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유두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 해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여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여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 영상 속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부르는 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 어린아이의 짧은 이 노래 속에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하는 모습들도 이 안에, 이 노래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힘겨웠던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고 있죠. 이번 코로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안 해보던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면 이 인생을 잘 살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인생을 참 잘 살았다고 소개할 만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외로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요? 잘 살았던 사람, 이 두 사람, 그들은 첫 번째, 그들이 잘 살았던 첫 번째는 그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기다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기다리고 물질을 기다리고 자유를 기다리고 평화를 기다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기다리는 일상으로 살았던 그 삶 속에 바로 이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심리학자는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목적의 94%를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세월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인생을 다 보낸다고 하지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게트의 대표작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이 두 사람,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 두 사람이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대화 속에 인간은 얼마나 오지 않을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며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작품에서 잘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시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오셨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혹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코로나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정말 기다리던 것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몬은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경륜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세파에 시달리면서 그가 진정 인간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마음으로 알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시몬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정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가 찾아올 때만이, 그 메시아가 올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기다림 중에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내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정말 오늘을 살아가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삶은 결국 메시아의 오심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도 자기를 버립니다.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친구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모두 죽임을 당하는, 또 죽고 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그 인생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인생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기다린 것은 왕이 되는 것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가 기다린 것은 내 인생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편한 날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사울 왕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기다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삶을 진정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을 정말 자유롭게 하며 평화롭게 하며 나를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년 한 해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며 헛된 시간과 헛된 꿈을 꾸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나답게 정말 보람있게 복되게 사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이 처음 오시는 예수님 만났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몬과 안나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이 원어인데, 이 원어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 혹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여기에 경건하다라는 율라베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삶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허무와 죽음과 생명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성전 이 상을 엎을 정도로 분노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세상에 살지라도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기다리면서 할지라도 이분만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 그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의 생활과 삶 가운데 실천하며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불신과 두려움과 악이 성행하는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84세가 되도록 혼자 살았습니다. 37절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막연히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임재할 만한 곳, 그 성전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기 삶의 자리를 바로 이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금식은 내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의 이 기도했던 목적이 뭘까요? 주님,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의 삶을 보면서 메시아를 정말 저분은 기다리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말씀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이 신랑을 동일하게 기다렸다는 것과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경은 더 많은 집중과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신랑이 더디올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으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결과는 슬기로운 여인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가장 소중한 그 신랑을 슬기롭지 못한 여인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의 차이였습니까?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그 기회가 자기에게 와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자기에게 와도 신랑을 맞이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어린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셔도 아기에 불과했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눈에는 보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맞이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는 27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 70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74세에 대통령이 되고 9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도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었고 그가 정말 화해의 대표로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만델라는 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하여 싸우다가 도무지 말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무장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무력으로서 그렇게 그 권력을, 그 힘을, 인권을 찾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준비했던 게 뭘까요? 그는 육신의 건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팔굽혀 펴기를 매일 했다고 그래요. 새벽 5시면 되면 감옥이 시끄럽고 분란이 있었다 그래요. 그 감옥 안에서 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작은 풀뿌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로 자기 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의 응어리를 하나씩 씻어내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속에 그 응어리가 다 빠져나가는 것까지 준비했습니다. 그토록 자기의 인생을 다 망쳐버린 그들을 그는 심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겠습니다. 왕궁에서 보낼 수 없는 사람이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습니다. 왕궁에서는 왕의 리더십을 그가 배울 수 있도록 했다면, 광야에서는 바로 이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그리고 양들을, 아무 힘이 없는 양들을 치는, 그 몰고 가는 그 훈련을 40년간 받게 하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왕의 리더십의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광야를 통해서 그의 교만과 그의 오만함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광야의 지리를 잘 몰랐다면, 양떼의 속성을 몰랐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내 삶이 지금 인생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슬프다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담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우리 가정은 힘들어, 내 사업도 힘들고, 나는 뭔가 성격적으로 힘들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그것은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나다운 멋진 모습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며 경건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려 나가고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그 훈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그 자녀됨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로 시몬과 안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30절에서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8절, 안나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사람들 앞에 증거했습니다. 이 어린아이, 난지 8일 나는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알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에게서 찾아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많은 사람, 이스라엘 속량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 사실들을 지쳐있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 인간의 방법, 힘이 중요시되는 그 로마 시대에 그 힘보다 더 강한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정말 어떤 세상의 관계보다도 주님 안에서 맺어진 한 형제자매를 정말 귀하고 자기는 굶어도 함께 그 굶음을 나누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사자의 밥이 돼도 절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절대 희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그 삶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증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던 매력적인 사람, 그들 삶 자체가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자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20명으로 시작된 이 그리스도, 이 예수, 이 교회가 불과 400년 만에 3천만이 넘는 인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해 보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가면 아주 철로역장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동원 목사님의 철로역장과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 너무나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이 철로역장 책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이토록 놀라운 글을 쓸 수 있었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존 버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속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은, 자기의 사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의 이 국교를 전하지 않는다고, 바로 이 존 버년을 그 국교를 믿지 않고 국교를 전하지 않는다고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를 감옥에 넣게 했습니다.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자기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할 줄 몰랐지만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작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그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철로역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 책을 거기서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 감옥에서 대대에 이르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그 책을 그 감옥에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건이 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도 나의 삶을 통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이렇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이 죄가 자기를 삼키지 않도록 기억하는, 경계하는 죄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안 믿으려고 하는 죄, 둘째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죄, 셋째가 율법적이 되는 것, 넷째가 기도가 식는 것, 다섯째가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 여섯 번째가 낭비하는 것, 일곱 번째가 선한 행위 안에 있는 악이 내재되어 있는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그는 늘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의식 속에는 바로 이 주님, 이 귀한 주님, 나를 구속해 주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기로 그는 마음에 결심하였기에 그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감옥을 만나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나요? 아닙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랑의 쌀 모을 때 7,700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10몇 년째, 14년, 15년째 해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압니다. 이번에는 힘들다 그랬어요. 그 당회에서 토론할 때 불가능하다, 힘들다. 그래서 낮추어서 한 작업이 5,000포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7,700포가 나온 게 사람들이 측은지심으로 이 땅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나눠줄 걸 같이 했던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뭘까, 그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 어려울 때 내가 내 배만 불리는 것,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신앙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1년간, 거의 1년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중심과 마음과 예배가 함께 모아지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300명이라는 넘는 숫자, 우리 대학부 아이들까지 합치면 340명 내지 50명 가까이 된다는 그 인원이 헌혈에 참여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시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중에 단일 교회로는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헌혈하고 있다고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아, 어려우니까 생명이 꺼져간 사람이니까 우리가 헌혈해야 되겠다. 단순히 그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들이 하지 않을 때에, 남들이 할 수 없을 때에 가장 해야 될 소중한 일들을 할 줄 아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내 삶의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분들의 헌신이, 보니까 제가 오전에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65세 넘으면 못한다 그러거든요. 64세 되신 분들, 어른들이 많이 하세요. 이제 오후에 청년들이 올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것이 매스컴에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 할 수 없을 때, 남들이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들, 남들이 갈 수 없을 때 갈 수 있는 일들, 바로 그런 일들이 함께 모아지면서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도합니다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질 때,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오늘 어린아이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세상 따라가면 편하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삶의 모습이 증거되고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복된 길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한 해 살아오신, 멋있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기다림의 삶, 준비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게 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고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증거하며 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동안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축복의 통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헌혈에 참여하시고 회복 중에 계셔서 오늘 영상 3부 예배 말씀 영상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다짐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건강, 맡겨진 사역, 공동체, 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